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이겨내기 어려울 만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워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가 이겨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든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이 나에게 있을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천국이 정말 있나? 이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분명한 목적과 어떤 정립이 되어, 천국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쳐와도 천국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엄청난 큰 고통이,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나 자신에게 계속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싼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가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격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허무함이 또 없지 않겠나.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때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턱에 섰을 때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고 예배 생활이 틀려지고 예배 자세가 틀려지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 틀려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갖느니라. 그 보화는 곧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산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뭐예요? 천국을 갖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넘지 못할 산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또 말씀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내 흐르는데 이쪽에서 젖을 잘 내는 젖소 한 마리가 물을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 그 건너편에는 독사 한 마리가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을 독사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 거야. 이쪽에서는 같은 물이 흐르는데 젖소가 물을 마시고, 저쪽 바로 앞에 건너편에는 독사가 그 흘러가는 물을 마셨어요. 독사도 물을 마시고 젖소도 물을 마셨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젖소는 그 물을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우유를 내지만, 그러나 독사는 같은 물을 먹었지만 아주 맹독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입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물과 같이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면, 같은 시냇물을 여러분들이 다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맹독성을 퍼붓는, 예를 들어서 이를 갈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쳐 죽이는 맹독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느냐? 같은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한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결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신을 벗는 결단이 있어야 돼. 신을 벗는 결단이 있어야 돼. 신을 벗는 결단.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을 벗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베델 한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손인식 목사님이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 한 도시의 부흥회를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흥회 둘째 날 한 집사님이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집사님 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덕 위에 멋진 저택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출렁이는 앞에 좋은 호수와 그리고 입에 아주 살살 녹는 스테이크에 비발디의 사계 음악이 틀어져 나오고, 그리고 치즈 케이크와 또 커피까지 아주 완벽한 식사였고 감동적인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한 집사님과 목사님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가 문제인 것입니다. 점심을 대접한 여집사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집사님의 남편은 대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도 다닐 정도로,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 남편이 1년에 한 3번 정도 가면 많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화의 주제는 해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아침 7시만 되면 영락없이 그 해피가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와서 잠을 깨워서 그 해피와 함께 행복하게 하루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꺼내서 계속 해피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보다도 이 해피가 나에게 있어서 행복을 주고, 이 해피가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꼬리를 치면서 나를 반겨주고, 이 해피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계속 대화의 주제는 해피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 대화의 화제를 돌려보려고 전도나 선교 이야기를 꺼내고 믿음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또다시 돌아와서 해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피 이야기로 계속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은 결국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점심 대접을 받기는 참 잘 받았는데 내가 1시간 반 동안 개소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죠?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 입만 열면 해피 이야기,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탈무드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3가지의 질문을 받게 된다고 그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데, 3가지 질문은 히브리 말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질문,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말, 첫째, 이 키소는 돈주머니를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것이다 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대요. 돈을 버는데 부끄럽지 않게 벌었느냐? 돈 관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끄럽지 않게 사용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리고 2번째, 코소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 이것은 곧 술잔입니다. 인생의 재미와 행복, 그리고 기쁨과 가치를 어디에서 너는 찾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행복하더냐? 술잔을 기울이면 행복하더냐? 너는 너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3번째, 카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곧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가슴속에 불붙어 있고 그 일을 하면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인생의 사역이 너에게는 무엇이었더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산 너의 열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더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 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인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 역사 최대 위인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노년, 어느 날 석양 노을이 그 산천을 붉게 물들이는 황혼 시간에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광경입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에요.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동족 이스라엘을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온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내가 신는 신을 신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신을 발에서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신을 신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을 신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신을 신기 시작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가 커서 자기가 신발을 신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어려서 신을 신지 않을 때는 말을 잘 듣습니다. 엄마가 시장 가자라면 네, 어디 가자 그러면 네. 신을 신기 전에는 이 아이들이 말을 참 잘 듣는데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신을 벗으라는 말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편견과 오해와 미움과 인간의 모든 주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들려온 거예요. 모세에게 들려온 거예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신분, 자존심도 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신을 벗으라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고집도 벗어나, 너의 아집도 벗어나, 너의 살아온 배경도 다 벗어나. 이제는 너는 너 생각대로, 너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살아가면 안 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대로 하게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의 복음에 신을 신고 가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을 벗으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일명 그리스도 사람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나의 고집을 꺾고 내 아집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내 방법을 꺾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내 안에 있는 고집과 편견 그리고 내 방법, 내 아집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발에 신을 신고 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